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의 진리를 밝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은 겉모습은 보면 참 부드럽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리고 뭐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것, 또 다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그것을 딱 꼬집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성격 좋은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참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을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기준을 보면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생활 속에는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혼합되어 가지고 뭐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수학처럼 디지털처럼 1, 2, 1, 0 뭐 이런 식으로 탁탁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볼 때가 참 많죠. 오히려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확해야 된다.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이나 비행기를 만들다 보면은 0.1mm, 0.2mm 어떤 부품 하나까지, 비행기 날개 하나, 하청을 주는 업자에게도 보면 0.2mm 이런 쪽까지 오차가 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청을 줬을 때.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느 비행기 날개 하나 한쪽 만드는 것도 이렇게 미리수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주 공간에 나가는 로켓은 더하죠.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두리뭉실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보면 탁탁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다 포괄하고 또 뭐 좀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오히려 더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부를 칼로 자르면 딱 부러지도록, 그렇다고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선다는 것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탁 잘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회색 지대는 없는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은 없어요. 진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생명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표현이 참 많죠.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 고집스럽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 선을 정확하게 긋는지, 그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과적인 수술은 육신의 생명이 달려 있죠. 그런데 진리는 영적인 생명이 달려 있어요. 오히려 수술 잘못해서 죽는 것은 금방 표가 나지만, 진리를 잘못해서 한다는 것은 죽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돌이킬 수 없어요. 수술이 잘못되면 장애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물론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데 장애로 살아간다는 것도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지만,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딱 부러지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또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을 지켜 행할 의무에서 자유를 주어졌고 자유가 확보되었고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논정을 펴나가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식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외쳐도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또한 바울은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임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반복해서 권면하는데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정신을 번쩍 깨워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을 읽으면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의도로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 곧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헌신이나 수고나 봉사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단 1%라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이것 가지고 칭찬 듣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단 1%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의미적인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한 행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예수 때문 아닙니까? 100% 예수의 피공로 아닙니까? 여러분 99%는 예수의 피공로고 1%는 내 공로입니까? 100% 예수의 피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셨겠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9.9%는 예수의 피공로고 0.01%는 내 공로입니까? 아니죠. 100% 예수의 피공로 아닙니까? 우리가 권사되고 집사되고 목사되고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거 누구 공로 때문입니까? 100% 예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3대째 자손이라서 그 덕을 받습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예수 때문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100개 지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100% 예수 공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인, 어떤 이유,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99%는 하나님의 나고 마지막 포장지에 테이프 하나 붙이는 것은 내 공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0%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끊어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도 끊어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그래서 본문 4절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 앞부분에 보면,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율법 안에서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에게서 끊어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끊어진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애매한 지대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뭐 은혜로 넘어간다든지,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할 때 대충 넘어가고 뭐 봐주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0.1%가 아니고 정확하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따지거나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얼렁뚱땅이 없어요.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든지, 내 마음에서부터는, 내 마음이 잘 표현이 안 돼서 나도 잘 모르기 때문이지, 절대로 이렇게 애매한 경계가 있다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4절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내가 나의 의를 손에 움켜쥐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의라고 인정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흠없고 피 없고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1%라도 내가 행한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바울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적인 업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또 중요한 포인트는 2절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2절에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 때 주어진 것으로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 시대의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로 뭣도 믿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믿고, 그다음에 뭣도 했다고요? 할례도 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서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할례도 행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했다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끊어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에서 덧붙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확실하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서 끊어진다고요?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을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되면 자신이 행동한 할례도 의지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그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해졌습니다. 우리 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오직 예수만 전하니까 다른 인간적인 요소들을 인정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핍박했다고요. 아주 싫어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 한 3주 정도 사도행전에 보면 있었던 것으로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고 하니까 3주 이상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왜? 거짓 교사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박해했거든요. 왜요?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받은 기득권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같이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율법도 같이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이거 참 듣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믿지만 적당히 봉사하면 나도 뭔가 좀 한 것처럼 하니까 참 받아들이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그 어떤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순간 구원에서 끊어진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선교지를 다녔지만 인간적인 의를 자랑하고 부추기는 것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 엄청 받았다고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매맞고 그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말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교회에서 행한 물질적인 헌신, 재능적인 봉사, 시간적인 많은 봉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지금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기독교,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은 전적으로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측면을 보다 보면 자신 있게 말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정직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인 걸 믿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이나 내 사역이나 내가 하는 일을 볼 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인간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가르쳐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언뜻 보면 포장지는 예수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자기 의에 도취되고 자기 성취감을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지금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다른 복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행한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져요. 그렇게 하면 평생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예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표현해 내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